예, 할렐루야 샬롬.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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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평화를 선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셨죠. 예, 여기서도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1절에서 13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0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평화를 선언하라. 예, 이 평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평화라는 것 생각할 때는 정말 싸우지 않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평화 좋아하죠. 화평한 거 좋아합니다. 서로 좋은 관계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평화다, 화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과 평화의 의미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좀 다르죠.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성경 말씀 대할 때 굉장히 난처해요. 왜냐면 쳐 죽여라, 다 멸하라, 그죠? 예, 그리고 아이와 그 여자들은 네가 탈취물로 삼아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니 네 마음대로 갖고 먹어라. 그 대신 그들을 죽일 때도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떤 성읍을 치려할 때 그냥 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이 평화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쳐서 죽이라고 하셨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를 알아봐야 되겠죠. 인간은 곧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유행가 가사죠. 그대 앞에 서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왜 작아질까요?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흠모하고 높이 보고, 그죠?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일 것만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자가 과연 누굴까?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작아지죠. 권력이 큰 사람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대.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정말 나는 정말 초라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죠. 힘센 나라 앞에서 힘없는 나라는 꼼짝없습니다. 교회도 목회를 크게 잘해서 아주 대단하게 알려지신 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되면 이렇게 와, 저분 굉장히 정말 귀한 분이다 하고 바라봐지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남에게 그래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정보나 재산 등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일 만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런 일이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 편에 그늘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얼굴이 까만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아이들의 놀림을 받겠죠. 그러자 그 아이를 좀 안됐게 생각한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얘기해줘요.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면 너 표백제를 한번 세수해봐. 그럼 얼굴이 아마 하얘질 거야. 이 아이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표백제를 사서 열심히 얼굴에다 발랐다 그래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내 얼굴이 얼마나 하얘졌을까 하고 거울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울 속에 있는 아이가 이하고 눈에 흰자국 남겨놓고 새카매졌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그 표백제를 깜짝 놀라서 다시 봤더니 뭐라 그래요? 하얀 옷은 더욱 하얗게, 색깔 옷은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써져 있었더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우리들이 온전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아이는 까만 아이다 보니까 더 새카매졌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지를 세워주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소원을 하고 빌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근데 악인들이 잘 살잖아요. 아무 일 없이.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끝내 고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벌이 있을 뿐이라는 것 그냥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좀 이러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잘못 소원하고 있는 건 아닌 걸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하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여쭤보고 내 마음에 그 원하는 것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원해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기를 좋아하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싸워요?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이 방법대로 하자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온전치 않은 것을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무서워서 계속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탑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싸우지 않는 그것으로 잘 만들어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평화하려면,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 잘 듣고 부모를 잘 섬기면 평화한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따라가는 것, 자꾸 성화해 간다고 하죠. 그 모본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오셔가지고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뒤를 따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리더의 뒤를 따른다는 것, 그 리더의 본을 배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것이 바로 평화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의 피도 소용이 없어요. 짐승의 피가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화평을 얻을 수 있다.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예수의 피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다 결국은 때가 다 찼을 때, 아니면은 우리의 생명이 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바르게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네, 이제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왜 그 성읍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너무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 자들이다. 17절에 말씀하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비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그곳에는 이런 많은 우상을 가진 그 족속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성읍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13절이죠. 야훼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선언했다가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면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과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아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말한 그 성읍 가나안 성읍 지명한 성읍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그런데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속하지 않은 성읍에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않는데 그들이 바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들이다. 그들은 뭐 남녀노소 뭐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죽이라고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그 외의 지역에서는 남자를 죽이고 여자나 아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은 내가 탈취물로 삼고 그곳에 있는 것을 내가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외 지역은 남자만 죽이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를 거절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 갔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를 거절하는 인간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입술로 시인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평안을 빌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 집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하기를 빈다는 것은 그 집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늘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주님의 그 구원이 임하기를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원, 하나님과의 사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도리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인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자는 천국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여기 더 있을 거야. 나 여기 있는 게 좋은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4절 15절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거기 그 불지옥 같은 그곳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져온 평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장차 먼지나 덮어써야 할 정말 처참한 집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전쟁을 벌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 전쟁은 세상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전투를 우리는 세상에서 하고 가야 될 그러한 우리에게 과업이 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그러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쪽과 구분하기 위한 전쟁이다.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밖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은 진멸되어 마땅한데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나 그 평화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긴 평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보면 우리 기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으면 어때요? 기쁘죠? 그리고 삶의 의욕이 막 솟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매일 싱글벙글 웃고 다니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 기쁜 자들, 은혜 받은 자들,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누구에게나 다 감사하게 되죠. 이런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어린 양의 피란 보잘것없는 것일 뿐이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 그게 뭔데 도대체? 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왜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 보온데 그게 왜 나한테 발라져야 내가 구원을 받아?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으면서 세상에서 소유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안을 맛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죠. 누구와 교류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세계에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머물고 싶어서 뭐 단체로 물건도 구입하고 어떤 그 모임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이 아니라 뭐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그게 좋잖아. 이렇게 왔던 사람들은 본인에게 불이 돌아오거나 별로 얻어지는 게 없을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구가 돼서 계기가 돼서 거기서 정말 은혜를 온전하게 받으면 그건 또한 변화된 모습이 되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가 있지만 뭐 그런 계기로 올 수 있죠. 뭐 축제를 한다 아니면 무슨 어떤 연예인이 온다 그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특별히 뭔가를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와서 그 예수님 초빙 잔치에 와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축제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행사하기도 하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왔다가 어떤 계기로, 어떤 영상으로, 어떤 간증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때는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죠. 교회 가서 어떤 즐거운 행사를 하고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수가 없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화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느 곳에서는 상관이 없다면 뭐하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들은 소유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것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욕심부리는 나라가 아니다. 기독교를 세상 많은 종교 중 하나의 다른 종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불교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마음먹교를 믿어도 회교를 믿어도 다 천국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다신교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너희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너희들이 넘어선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화를 깨뜨리는 사단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복을 빌면 된다라는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이방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고 말씀에서 빗나간 어떤 행동이나 빗나간 것을 강조하는 곳은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기에 세상에 그 무엇이 없을지라도 기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내 자리에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학교에 가서는 또는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가정 주부이면 가정에서의 일들을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또 예배를 열심히. 근데 그 교회에서의 예배가 내 생활 속에 젖어들 수 있어야 된다. 뭘까요?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더 성공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평안을 선언하는 삶을 사는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했죠. 이런 평화를 선언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귀한 화평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 의한 평화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귀한 10월 한 달, 아름답고 정말 시원한 한 달이죠. 10월달 개천절이 곧 또 돌아오죠. 우리가 10월달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